우리 지난 주간에는 경로 관광을 통해서 특별히 경치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카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토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아신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동안 이제 선교사들 몇 분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은 그곳에서 2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쭉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정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 조선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런 나라가 불과 지금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이 선교사님들 선택해 주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미교포 하면 꽤 좀 폼 좀 많이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재미교포가 왔다, 제 카나다 무슨 이렇게 누가 왔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바다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갈 때 보면은 이제 제 기억, 저도 벌써 30년 됐습니다만은 별의별 선물들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초이스라고 하는 그 봉다리 커피 뭐 이거 많이 가져갔던 것 같고, 또 바나나 칩 같은 것도 그렇게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꿀은 뭐 특히 꿀을 제일 많이 가져갔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가져갔는데,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는요, 토론토에서는 모르겠는데 고기값이 엄청 쌌잖아요. 그래서 속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니까 속거리 5박스, LA 5박스, 아주 10박스씩. 그때는 뭐 가져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요. 또 고기값이 워낙 싸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은 가방을 풀면은 사람들이 다 이야 째다 째 너무 좋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요즘에 한국 가면 뭐 사갈 게 없어, 사갈 게 없다고. 예? 이게 잘못 사갔다가는 이거 완전히 촌티 난다 그럴까봐 뭘 사갈 게 없다. 그리고 한국 가면 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사올 게 많지 가져갈 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괜히 가져갔다가 망신만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교포가 왔다 그래서 폼 좀 잡고 자기가 뭐 음식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포 왔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사주잖아요. 우리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오히려 그럽니다. 참 요즘 우리 교포들 신세가요, 이게 참 어떻게 말을 하기 어려워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참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해. 참 거시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한국 가면은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롭고요. 그리고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을 부러워하던 참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K-푸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요즘에는 켄터키가 아니라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KFC를.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이 튀김 닭부터 해서 또 K-컬처라고 K-뮤직,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제품, 화장품은 뭐 최고 아닙니까? 화장품 최고. 초인류 산업들. 이제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그러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참 삶을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꼭 부럽지는 않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굉장히 비교하면서 살면서 열등감에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병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정신건강적으로도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꼭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긴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범죄가 있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떤 때는 세상이 좀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축복이다라고 해서 신앙심을 가져야 축복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매진을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 간절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큰 교회들은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부목사들은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 가보면 현실을 느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들은 자꾸 문을 닫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세 통계는 이번에 교단 총회를 했는데 교세 통계가 나온 거를 보니까 해마다 교단 통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1000만의 성도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기독교가 한 600만 정도, 그러니까 400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전도에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줄어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풍성함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그 기쁨만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조차도 행복의 가치관이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물질, 번영,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보다는 콘도의 크기, 그리고 고급 자동차, 주식, 가상화폐, 투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사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미가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지금 다가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는가요? 정말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3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드리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화면에 나오면서 많이 따라 읽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을까 봐. 그래서 열심히 오늘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 읽으시고 한국말 편하시면 한국말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드리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다른 기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면 충분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게 있다면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떤 성도님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볼 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할렐루야. 그 감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에 쌓여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에 쌓여 산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아쉬워하며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이미 주어진 것, 내 옆에 있는 것,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가슴 벅차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는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더 하면서 애쓰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늘상 우리 안에서 불행을 되씹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할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제에 대한 감사예요. 어제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두 가지 태도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잘 나가던 시절, 내가 성공적이었던 시절, 인기가 있었던 그 시절, 남들보다 앞서갔던,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현재의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태도, 바로 이것이 과거에 대한 태도를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태도는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가정의 불행이나 과거의 개인적인 쓰라린 상처를 병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 불행이나 상처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결국 항상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꼬였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평생을 살면서 불행을 되씹고 있는 모습. 이것은 둘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고, 과거 때문에 현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나라 없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의 해방을 받고 새 희망과 기쁨으로 이제 출발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야, 드디어 희망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과연 생활을 하면서 그만 광야에서의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 노예 신분을 오히려 그리워해요. 그때는 고깃가마에서 그래도 고기라도 먹기도, 국물이라도 먹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얼마나 불만족스러웠어요.
내 이 노예 생활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던 그 시절, 과거에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현재의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 가운데 그때 뭐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때 애굽 신을 섬겨야 되고요. 노예의 서러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애굽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제 노예의 살이에서 분명히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고통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노예 시절 당시의 그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캐나다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캐나다 이민 가는구나 막,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예요? 한평생. 노래방 가면 잘하면서 사실 막상 이민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희망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십니까? 내가 한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자존감이 상실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진 내적 분노가 있어요. 관계 파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대하는 제3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의 모습을. 내가 과거에 어떠했었든지 간에 그때의 그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그럽게 겸손하게 지난 과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누구에게인가 밝히고 싶지 않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불행으로 점철되었던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때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필요했던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의 필터 과정이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고 믿을 때에 지나온 과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과거를 천천히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만 독불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컨비니언스 하실 때에 여러분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와 주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내 식당, 내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이 돼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손님들이 믿고 찾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식당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세탁소? 사람들이요, 많은 세탁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탁소를 굳이 와주시고 그 와주셔서 내 고객이 돼주시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다 내 힘으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불행과 상처의 기억만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래, 그때 그 사람 참 감사했지. 뒤돌아보면 그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지나온 내 삶에 묻어온 은혜의 보물을 새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나의 현재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품은 마음, 오늘 하는 행동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감사하기로 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사랑하기로 하고 오늘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품은 생각, 오늘 하는 행동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늘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내가 옛날엔 잘 베풀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내일 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내일 화해할 수 없어요. 생각이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의 감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결국 모든 걸 놓쳐버리면 현재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오늘의 상황이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마지막 결과로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에게 가장 선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삐뚤어져 나가는 나를 모서리를 치시고 모난 부분을 치시고 이런 부분을 나를 지금 치고 계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야.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자 그랬죠?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삶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많고 적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높고 낮다라고 하는 거, 크고 작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많이 갖게 되거나 높아지거나 커지면은 행복스럽고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적게 갖게 되거나 낮아지고 작으면 불만족스럽고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현재를 감사할 줄 알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아요. 높고 낮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고 적음이 그 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비록 초가삼간에 살고 있어도, 내가 전셋집 렌트집에 살고 있어도 이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초가삼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적은 것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영어적 표현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에 내일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사항을 나름대로 갖지 않습니까? 내일은 좀 더 낫겠지. 내일은 좀 더 괜찮겠지. 근데요, 괜찮겠지 하면서도 내 안에 다가오는 게 어떤 것인가요? 근데 될까?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돌아서고 나면 될까요? 글쎄요. 에휴, 어렵겠지. 걱정과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의 욕망과 비례해요. 욕망과 비례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길이면 열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막으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인데도 이거를 막으셔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계속 열어주신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매 순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품고 늘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불필요한 두려움과 근심을 과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제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채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한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 평생에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평생의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를 따르니.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담겨져 있다면 오늘 완벽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을 나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네. 생각해 보니까 여보 그냥 참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정말 속상하고 어제 저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그러면 내일도 감사거리가 있는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완벽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